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에 온이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각각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주에 한 분을 만나 얘기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신의 인생 속에 고아가 된 느낌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아가 되었다. 누군가 나를 지지해 줄 사람도 없고 나를 또 밀어줄 사람도 없고 마치 온 세상에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만큼 슬픈 것이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지지하지 않고 함께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무너질 때가 있고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고 나와 함께하고 특별히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그 어떤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한다면 우리는 힘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집안, 좋은 사람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자체는 로마 시대 때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꼭 이 가운데 복음을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격려하며 위로하는 내용이 이 마가복음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이렇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로마 황제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믿고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펼쳐가는 그 새 시대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는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하여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새 시대가 열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첫 번째 백성들에게 선포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하기 때문에 이제 회개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에 표창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먼저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합니다. 지금까지 서기관들이 했던 그 말과 다른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시오. 말씀이 선포될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래적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교훈을 듣거나 세상적인 지식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이었고 석예명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변화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통하여 그 모든 무지함들과 그 모든 어둠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분명한 기준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정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삶의 기준을 붙잡게 됩니다. 그 삶의 기준이 선명하니까 모든 어둠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더러운 귀신이 그곳에서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발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꾸짖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다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는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을 공격하면 사람은 귀신에게 붙잡혀서 미친 행동을 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더러운 귀신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병든 사람이 예수님이 명하고 기도하니까 그 모든 병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시몬의 산모에 열병이 났습니다. 또 각종의 병든 자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선언하실 때 병이 고침받았고 많은 귀신이 쫓겨나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또 귀신을 쫓아냄을 통하여서 병든 자를 고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럽고 악한 영들이 자리를 차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더러운 영들을 명하여서 쫓아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병이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불완전한 것들이 완전해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이사야에 이미 선언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오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될 것이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을 것이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갇힌 자가 노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슬픈 자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의 이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이 회당에서 읽으시면서 말합니다. 이제 내가 했던 모든 행동들, 그 모든 삶의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었고 죄에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누리고 눕는 자들이 보게 되고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들 앞에서 너희들에게 그대로 응하였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을 때의 모든 불완전한 것들이
완전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말씀을 응하셨을 뿐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 사람들보다 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약속만 받았습니다.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며 병이 고침을 받고 더러운 귀신이 나가며 말씀을 통하여 참된 유를 얻었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더 넓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시대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 병보좌에 계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말씀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는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희미하고 불투명하고 불안함이 있고 뭔가 연약함이 있고 뭔가 눌림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할 때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에서 불렀던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실 때 그분이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불안함이 생길 때, 내 삶 가운데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할 때, 질병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오늘도 주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이 저와 여러분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셨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은 처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했을 뿐이나 오늘 우리에게도 공연한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생각,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다 맡기며 주님이 주신 온전한 통치함을 통하여 참된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통하여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셔주십니다. 나병으로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하나님께 벌받았다는 그 인생의 고통 속에 살던 한 사람이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신다, 예수님이 새 시대를 열어간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를 만져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심지어 가족조차도 그를 배척하여서 그에게 손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를 만져주시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주님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하며 치유의 능력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깨끗해진 그에게 선언을 합니다. 엄히 경고하여 말을 합니다. 다른 본문에 없는 특별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령했을 때 그에게 잊지 마라. 오늘 내가 너를 깨끗하게 낫게 하였지만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서 정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보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병이 나은 것을 발견합니다. 기뻐서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하셨습니다. 아마 그는 자신이 병 나았던 기쁨과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하셨습니다 라고 자랑을 한다면 예수님이 더 좋아하실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는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병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셨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자랑을 했는데 예수님이 사역의 제안을 받으시고 동네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올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면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을 고쳐주어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받으면 더 좋을 텐데 왜 예수님은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왔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에게 가면 내 육신의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왜 예수님은 병을 고치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치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의 말 때문에 예수님은 점점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병 잘 고치는 기적을 베푸는 사람으로만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마음껏 말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내 방식대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어렵게 하는 행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사울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아말렉 전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좋은 것들을 다 살려두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좋은 것 아니요 죄된 것은 다 멸하라고 했는데 왜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기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환호하면 그 환호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괜찮은 것처럼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를 고쳤습니다. 나병 환자가 이야기하기 시작했지만 주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신지를 가면 갈수록 잊어버리고 그는 다른 엉뚱한 행동들을 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복음에 저해된 일을 했습니다. 만약 그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제사장에 가서 나병이 나았다고 말을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증거를 제사장들이 먼저 선언을 했을 것입니다.
나병이 낫는 이 역사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떠올림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숱한 어떤 기적을 행한 좋은 의원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당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를 주어줄 때, 우리의 삶에 뭔가 올라갈 때마다 더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시각이나 어떤 여론에 휘말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새벽에 미명이 아주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여론이나 사람들의 그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먼저 의논을 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교회당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지 못하면 각 가정에서 내가 먼저 눈을 떴을 때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동안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일꾼이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여론에 의해서 우리도 그냥 실수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 말하는 상관없이 자신이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시몬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 말했을 때, 여론이 당신에게 유리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나는 그것 붙잡지 않는다. 주님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다.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 하면서 예수님은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는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는데, 오늘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여서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며 인생을 낭비하며 허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주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또 주님은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본문을 보면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선택하여 일을 맡길 때 어떤 사람들에게 맡깁니까? 학생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시와 수시를 통해서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대학에서는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서, 좋은 성적,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 좋은 활동한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직장일수록 많은 면접을 통해서, 많은 시험을 통해서 사람을 뽑아서 그 기업에 맞는 사람을 통하여 그 기업을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학교도, 이 땅에 있는 기업들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라면 아주 특별한 사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선택한 사람은 그렇게 볼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동일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고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 곧 버려두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 모든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마 이 남영 환자도 자신이 건강한 것을 통해서 마음껏 전하면 예수님이 칭찬을 받고 예수님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자기 생각이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생각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열심히 주의 일을 합니다.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날 왜 교회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에서 나오는 그 추악한 더러운 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멸시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내가 전하는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철저하게 자신이 아니라 성경 말씀,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야 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꾼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철저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특권들을 다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종의 형상을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이루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나의 의지, 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높이셔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인기나 사람들의 여론이나 사람들의 뭔가에 관심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참된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림을 통하여서 그 더러운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이해한 것들이 새롭게 된 사실을 내가 믿을 뿐 아니라, 내가 누릴 뿐 아니라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줌을 통하여서 오늘도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함을 통하여 오늘도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